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바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8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믿음도 은혜 때문에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후반절은 이것을 강조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헬라어는요,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 그것이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는 선물 중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잊지 못할 선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양복입니다. 제가 고2 때 이제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굉장히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학생회 회장으로 나가서 문학의 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가나안의 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나안의 밤 때 회장 인사를 할 때 그냥 인사를 하기보다는 양복을 좀 입고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왜냐면 앞에 선배들도 그랬고 또 저희 때는 교복 자율화였어요. 교복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학교 때는 또 교복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교복이 없더라고요. 교복이라도 뭐 어떻게 좀 입고서 하면 좋을 텐데 교복도 없고, 그러니까 양복이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양복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양복이 얼마인 줄 아니? 그러면서 막 제 서랍에 가서 옷을 꺼내 오시는 거예요. 야, 이거 입으면 어떠냐? 이거 입으면 어떠냐? 제 안에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옷 가지고는 격이 안 맞아. 격이. 어떻게 학생회 회장이 인사를 하는데 양복을 안 입고 그런 옷을 입고 나가서 하겠어. 막 제 안에 그런 철없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철없는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결국에는 어머니랑 저랑 이제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제가 혼자서 심통 부린 거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끙끙 됐어요. 저는 이제 문학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10월 초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문학의 밤은 점점 다가오지, 양복은 없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문학의 밤 며칠 전에 어머니가 같이 시장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보통 때도 이제 어머니가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좀 무거우면 남이야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다녔거든요. 그날도 그냥 시장에 가서 물건 사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어머니가 다른 물건을 안 보시고 그냥 양복점으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날따라 깊숙이 들어가더니 양복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지? 근데 들어갔더니요, 뭐 양복점 사장님하고 우리 어머니랑 벌써 이미 말이 됐나 봐요.
막 준비됐다는 듯이 옷을 막 꺼내가지고 막 저한테 대보고 입히고 정신없이 막 해가지고 이제 맡겨놓고 나왔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막 너무 좋았어요. 야, 이게 기도응답인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야, 이 양복값이 비쌀 텐데 가르쳐주지도 않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하여튼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 안에 막 이게 교차가 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거를 해주냐 마냐 막 두 분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어렵게 결심해가지고, 그때는 카드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카드를 사용 안 할 때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활부로 이렇게 돈을 월부로 좀 내야 되겠다 해서 막 주변에다 알아보셨나 봐요. 양복점 중에서 할부 이렇게 해줄 만한 데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어머니는 그 사장님을 만나서 이 몇 개월로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해놓고,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입을 옷이 어떤 게 있냐 이미 다 준비를 해놓던 거예요. 이미 사장님에게 할부로 갚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와 또 그것들을 준비해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서 제가 나중에, 야, 이게 내가 받은 게 양복이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제가 그 후로는요, 뭘 입어도 뭘 신어도 뭐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냥 뭐 이런 때 이런 옷 입으면 어떠고 저런 때 저런 옷 입으면 어떠지?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 수입의 10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11조를 저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헌금을 하셨는데 또 11조를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쓰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그 구원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의 핏값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왜 연초부터 이렇게 기운이 없으신 거죠?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외우셔도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영생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죽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못 가졌다고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 몰라준다고 왜 이렇게 삐쳐 있는 거죠? 뭐 돈 없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동원하면 힘들어하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그 문제가 하나 정도 못 받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뒤에서도 반복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말씀과는 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처음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창조하셨는데요, 재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살아서 우리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따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행했다라는 거죠. 사단을 따라 우리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은 우리가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까지 줘가면서 재창조하셨냐는 거예요. 10절 전반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육체와 죄를 따라서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그저 마음만 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 평안해. 구원받아서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 보여.
구원받아서 세상을 보니까 나무도 이쁘고 어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이 정도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요, 그저 마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 죄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죠. 종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한다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됩니까? 기와장에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이름을 새겨도 될까 말까예요. 막 1800 막 엎드렸다 일어났다 막 무릎이 부서져라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루터가 그 성당에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무릎으로 올라가 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죠.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동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때때로 너무나 말로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초 만에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성 간에는 하지 않고요, 동성 간에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입을 좀 이렇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끼리는 말고요, 동성끼리만. 네. 부부는 괜찮습니다. 부부는 더 잘 봐주셔야 돼요. 더 잘. 입을 잘. 왜 이상하죠? 자,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서로 못 알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지금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머 무슨 권사님 오셨네, 입만 보시려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웃고 자고 웃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웃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물에 빠져도 구원해 줄 필요가 없대잖아요. 입만 살아서 이렇게 동동 뜨기 때문에. 이래도 안 웃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게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우리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형제 자매를 막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입술로만 힘들지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우리 가정이 막 어려운데 빚내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어려운데 막 어렵게 추경 예산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정치 사상이 뭐였냐면요, 철인 정치였어요. 철인 정치. 여기서 철인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와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이 되어야지 나라가 잘 된다, 뭐 이런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그 철학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사상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는 나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막 중간에 소아마비가 됐다든지, 뭐 이렇게 팔이 없다든지, 뭐 귀가 없다든지, 눈이 없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는요, 주변에 그렇게 버려지는 장소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기도 하고, 좀 길러졌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고려장처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면서 길러다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다 키웠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가 네로 황제가 등장하고 막 점점 이제 핍박이 심해질 때 이제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순교자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 아이들이 어른들을 갖다 그 좁은 동굴이에요.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아직 못해서. 근데 그 카타콤 동굴을 보면 어두운 곳에 그 좁은 데를 막 되게 많이 막혀 있는데 거기를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 그 데려다 키웠던 그 아이들 자기 부모들 데리고 자기 잡으러 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다 잡히기도 한 거예요. 잡혔는데 나중에 이렇게 잡아서 보니까 그때 우리가 버렸던 자식들, 그때 우리가 그냥 그곳에서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아이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에서 고위 간직들부터 기독교를 많이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믿는 것이 참이다. 저들의 삶을 보라. 우리가 거짓되도다. 그게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언젠가요, 제가 이제 길에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이제 토요 전도팀에서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때 막 안녕하세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도지를 받는 분이 되게 예의 있게 받으시면서 제가 부평중앙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지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도 뭐 그 교회 뭐 어쩌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나? 되게 친절하게 잘 받아주는 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었나 보다 했는데, 교회는 다니시냐고 내가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우리 자식이 여기 부평중앙교회 유치원 나와서 잘 알고 있다고. 지금은 그 유치원이 없어졌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해 했던 일을 그분들은 기억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대출이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경제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자기 돈 내서 연탄 사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가서 연탄 또 힘들게 날라다 주고 그렇게 오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추운데 사서 고생하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날라만 달라고 해도 이게 참 귀찮은 일인데 자기가 돈 들여서 연탄 사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산 연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헌금 낸 것까지 다 같이 가져가서 연탄을 더 많이 날라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한 김치를 나눠주는 겁니까? 김장이 끝나잖아요. 그럼 막 이름 막 써가지고 그거 날르느라고 그것도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김치 한 폭이라도 전달되면서 이 김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잘 좀 전달되기, 그런 마음으로 김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찬수 목사님 초청 부흥성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부평중학교에 사역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다들 은혜 받았다라고 막 많이들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건졌습니다. 하나는 정직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자족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 그 상황에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만 받았다고 말로 받았어, 은혜가 됐어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 벌써 돌아보니까요, 후딱 20일이 지나갔더라고요. 곧 있으면 2월달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받지 못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주의 교회, 주의 자녀들,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젠 뭘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삶으로 구원을 나타내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